책을 보면은 개초심 학인문, 이 개초심 학인문은 이제 해동사문 진울수라 여기 그랬는데 전에는 보통 모구자수를 해놨거든. 모구자. 개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걸 뭐 한자로 했는데 요새 이제 한글하고 섞여져 있고 또 번역이 되고 하니까 뜻이 어찌 보면 이 압축된 게 아니라 묽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희석되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한자를 공부를 하는 거에 참 좋아요. 이 한자는 원래 우리 동이족들이 만든 거거든. 중국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시초가 우리 동이민족들이 그 구이족들이 옛날에 그 만들었던 옛날 그 홍사 문명 만들기 이전부터 중앙아시아로 거쳐 오는 가운데 그 어떤 표시하고 심볼로 이렇게 새기다 보니까 그것이 어찌 보면 그 암각화들이 많이 있어. 그것이 보면 7,000년, 8,000년, 심지어는 12,000년까지 된 그런 글자들이 많이 있어. 아주 그 그림들이 많이 있어. 심지어는 우리 울산 옆에 방부대, 그것도 한 7,000년 전에 그 그림들이야. 그 암각화들이 많이 있거든. 그것이 나중에 점을 볼 때 그 중국 서남 쪽으로 내려가고 그 홍사 문명을 일구던 우리 동이족들이 서남 쪽으로 내려가서 그 중국 항하 주변에 살던 사람들하고 새로운 그 항하 문명을 일굴 때 그때 그 점을 치고 막 옛날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거든. 그래갖고 각골 문자 그런 게 소뼈나 거북 덩어리 같은 데다 그 문양을 그려가지고 점을 쳤던 것이 그것이 소위 말해 각골 문자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런 도식이나 문양들은 예전 그 중국 한족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동이족들이 만들었던 그 디자인된 그 문자들이야. 그게 암각화라. 그게 그 일감스이라는 스님이 전에 우리 조계종의 그 총무원 기획국장도 하고 재무장도 하고 했던 스님인데 그분이 그쪽에 가서 암각화를 전부 많이 탁봉을 해가지고 전시를 크게 한 일도 있었어. 그걸 보면은 그 항하 문명 한 3,500년 그보다 더 오랜 전에 7,000년, 8,000년, 12,000년 전에 그 암각화들이 있어. 정말 놀라워. 그것이 보면 제천의식하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동이족들이 지내왔던 그런 의식들도 그렇게 그림으로 전부 그려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런 데서 이제 연유가 됐거든. 그래서 이 한자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안에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뭐를 그 의미가 담겨 있어. 글자 하나하나에. 발음에만 그 되는 게 아니고. 개 하는 거 있잖아, 개. 옛날에 목축을 하고 이 문명이 그 될 때 사람들이 이제 그걸 식물도 이제 재배를 하지만은 멧돼지나 또 뭐 늑대 같은 길들여가 개로 이제 그 순화시켜 갈 때 그냥 어디에다 가둬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말뚝을 이렇게 쳐, 이렇게. 아래로 옆에 이 말뚝을 받고 이렇게 띠를 두르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그런 행위든 거기다 나중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창이란 뜻이라. 창과자거든. 창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 주변에 못 가게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 안에다 가다 놓는 거야. 어찌 보면. 그런 형계돼. 그래서 그걸 개라 그래. 대충 의미가 오나? 닿나? 그래, 뭐를 할 때, 누가 이제 출가를 했으니까 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그 개란 건 뭐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들어오지 말라. 그거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개라고 할 수 있거든. 집으로 아주 입체적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문을 해가지고 열고 닫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거 없을 때는
우리가 밖에다 울을 쳐놨을 때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문을 짜는 것이 아니고 이 얽었던 이것을 조금 열어주면은 나갈 수도 있고 또 양 같은 거 속옷 기르다가 또 우리 안에 가다 넣어야 될 때는 이렇게 가에 울을 쳐놓고 그 안에다 여놓고 잠궈 버릴 거 아니야. 그리고 지키는 거. 그러게 어찌 보면 그런 뜻이라 보면 이 의미가 와닿을 거야. 근데 거기다 그렇게 여기서는 경계한다. 어떤 뭐를 룰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것이 갠데 그 앞에 이걸 말씀을 붙여놨거든. 말로 이제 잘 타이르는 거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경계하는 거야, 이게. 훈계할 때는 훈계할 때는 이렇게만 쓰지 않아. 훈계할 때는 이 말씀 넣어가지고 말씀 원변을 넣어가지고 훈계할 때. 그러니까 그 훈계를 한다. 누구에게? 어제 이야기했지? 이거는 뭐라 그랬지? 옷이라 그랬지? 옷을 마름질해 칼로 갖고 옷을 마름질 해가지고 입은 것을 초라해. 그래 우리가 무슨 어떤 단체 들어가거나 뭘 할 때는 반드시 제복을 입혀, 유니폼을 입혀. 유니폼을 입은 때라 생각하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근무를 하게 될 때도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를 처음 초짜를 하지만 그 근무하는 그걸 뭐라 그러지? 옷을 입고 처음에 자기의 임지에 가서 근무하는 그것을 초임이라 그래, 초. 거기서 옷을 바꿔 입고 옛날 관복을 입고 이제 책임을 하기 시작한 때를 초임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군인들도 그렇고 너희들도 이제 행자부로 바꿔 입고 출가한 사람으로서 이제 세속에 입던 그 속복을 벗고 옷을 바꿔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 겉보기는 옷을 바꿔 입은 거라. 속으로는 보리심을 바라겠지만 팔아야 된다고 하지만은 겉보기는 일단 모양새는 옷으로 바꿔 입으면 그거든. 아무리 밖에 속보 입고 세상에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 설법하고 그런 거는 이제 법을 전한 그런 건 되지만은 그래도 출가를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 따로 모아가 옷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개초심 하긴 그 사람들에게 훈계하는 글이다. 그 초심, 개초심 학인문. 학은 이 배운다는 뜻이거든. 이게 처음 발심을 해서 새로운 옷을 입고 배우는 사람들에게 경계하는 글. 이게 보조 스님이 여기서 정의 결사를 하고 이 사하는 것은 두레라는 뜻이거든. 동아리, 클럽, 그룹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나는 이걸 회라고도 할 수 있지, 그지? 무슨 해, 동창회 무슨 해 하잖아. 그러니까 회나 사나 같은 말인데 나중에 이것이 그냥 두 개가 합해져가 단어가 이제 돼. 그러니까 뭐 요새는 보면 사장이나 회장이나 어찌 보면 원래 같은 의미인데 사장 위에 또 그룹이 형성되면 그 위에 회장이라고 그때 그렇게 하잖아. 이 처음에는 무슨 상사, 무슨 상회 옛날에 줄을 서로 해갖고 서로가 그걸
상회. 옛날엔 이 상회란 말을 많이 썼거든. 그 어떤 회사를 오픈해갖고 뭐 물건 같은 걸 주고받고 하는 그런데 무슨 상회 막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뭐 삼성 물산 사타가 나중에 무슨 상사라고도 많이 쓰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결국 경제적인 모임체를 보통 상업하는 모임체, 그것을 상회, 상사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선사를 개원을 하고 나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우리들의 룰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우리 이 현실에 맞게 가르쳐 놓은 것이 이것이 이 개초심학인무이라 보면 된다. 여기 해동사문 하는 것은 해동이라는 것은 어디 우리가 급바해동 예불할 때 들어봤지? 해동이란 뭘 뜻하지? 중국에서 중심으로 봤을 때 바다 동쪽에다 해서 해동을 우리나라를 해동이라 보통 그렇게 많이 치겠어. 그래서 우리 고려의 사문 그리 생각하면 될 거라. 사문한 것은 사마나라는 산스크리트에서 나온 말인데 사마나 하는 것은 그걸 이제 사문이라 하는데 음력을 한 거야 이게. 사문. 사마나 이걸 그냥 그 사문이라 이렇게 음력을 해놨는데 이것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수행하는 사람들이야. 인도 같은 데서는 베다 경전에 또는 브라만 그런 계급이나 뭐 수행하는 그런 데 탈출하고 벗어나가지고 카스트나 그런 데 벗어나가지고 어떤 프레임을 깨고 어떤 틀을 깨고 나온 사람들. 그래야 수행하는 사람, 거기에 걸림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 해동 가운데서 보조 스님께서 비구나 이런 말로 하지 않고 사문이라 한 것은 기존의 구산 선문이다, 교종이다 하는 어떤 문파나 거기에 그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어찌 보면 자기는 거기서 벗어났다고. 그런 기존의 틀, 명리라고 구하는 고려 때, 그때 당시에 그 불교 수행하는 그런 종단이라 그런 데로서 어찌 보면 벗어난 사람이다. 나는 그런 데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이라 생각하면 될 거라. 이 사문. 그리고 이제 보조스님이 스스로 이제 그래서 보조스님이 스스로 모구자라 그랬거든. 이거 봐. 모구 가풍했지. 그러니까 모구자 하는 해동사문 모구자 수를 했는데 지금 여기 진도를 했는데 진도는 보조스님 그 법명이고 자기 호를 모구자라고 해놨거든. 모구자 하는 것은 모구도 보면 그래. 이거 소자잖아, 그지? 이것은 이를 때리는 거라. 원래 이걸 줄여가지고 이게 된 건데 이걸 줄여가지고 그냥 우린 그럴 문자와 비슷한 게 등구를 문이라 그러는데 원래는 칠빡이라 그래. 딱 때리는 게 소를 이렇게 딱 때리는 거. 곱비로 때리든지 회초를 때리든지 옛날에 소를 매가지고 수레를 끌고 갈 때 안 가면 효채를 막 때리잖아. 장기절 하고 할 때나 보면 이라 자라 이라 워 하면서 이제 물러 하고 하면 소가 나중에 그 말을 알아듣고 나중에 그걸 잘 길을 들이면 그걸 잘 따라와. 이 목 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길들인다. 그리고 가꾼다. 보호한다.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 소를 보호하는데 무슨 소냐? 우리 마음의 야생마 같은 우리의 길들이지 않는 우리 소를 마음의 소를 길들이고 그걸 보호하는 그런 자하는 것은 공자, 맹자들이 그냥 하나의 그냥 그 뒤에 붙은 수식어라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 목, 옛날 농경사이기 때문에 소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인도에도 보면은 소를 갖다가 흰소 같은 거는 시바신의 사자라 해가지고 아주 신성시하고 있어. 그래서 사자의 그 신의 사자이기 때문에 시바신의 사자이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들은 또 농사 짓는데 엄청 도움을 주고 수레 같은 걸 끌고 가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소똥 같은 거는 연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를 아주 그래 신성시하는 거야. 그래서 소를 길들이는 것, 그래 우리 마음의 소를 길들이는 것. 그래서 선종에서는 이 시무도라는 게 있잖아. 그 사찰 절벽에 보면 소를 찾는 그림 있지. 우리 성보준 주변에도 그 소 찾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소를 찾아 내가 내 마음을 찾아가서 그것을 내 근본 마음을 찾아서 길들이는, 그리고 그걸 자유자재로 이제 그 소를 부리다가 나중에 그 소마저도 다 버려버리는 그런 과정을 그려놓은 것이 우리 성보전 그 벽에 보면 있을 거야. 그 비사리구시 옆에, 그지? 그래서 이 옛날부터 목하는 것은 사람, 소만 그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양을 칠 때, 또 말을 기를 때 목장이라 그러잖아. 목장, 그지? 목자라 그러거든. 영어로 목자가 뭐요? 예? 너는 세퍼드 아니야? 그지? 세퍼드, 그 영국 사람, 그 보살 잘 알겠네. 세퍼드란 말이 뭐야? 그러니까 그 목장에 그 양이나 소를 치는 사람들을 목자, 목인이라 그런단 말이야. 우리가 거기서 부른 노래를 목가적이다 그렇게 하잖아. 목동들이 피리 소리들은 산골적마다 울려. 그것이 어쩌면 그쪽에 목가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라. 그래서 우리 사람이나 양이나 그 말이나 소나 그 양이나 검에 해당돼. 사람을 기를 때도 목민간이라 그래. 목민간 그러거든. 그래서 목민간 그러면 수령 지방에서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목민간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 누구야? 다산 적야경도 써놓은 게 뭐예요? 목민심서. 그 목민을 한다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목우자라. 이 목우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별로 많이 안 썼는데 우리 그 보조 스님이 스스로 목우자라 해가지고 그래 그 보조 스님의 수행가풍을 모국가풍이라 써놓은 거. 어찌 보면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소잖아. 그러니까 우리 보면 송강사는 이거 그 목장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성자들 이 교회에서 이제 의식을 집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해 주는 사람 뭐라 그러노? 목사라 그러잖아. 그 다 여기서 나온 말이야, 이게 목사가.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그 사람들이 그냥 이 칠목자로서 한 거라. 어쩌면 이걸 자기 이름에다 붙이면서 모국가풍 이 칠목자를 널리 어찌 보면 유행시킨 분이 우리 보조스님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한국 목사의 원조가 우리 보조스님이다 생각합니다. 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그 말해둔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진술한다 할 때 술 하는 것은 저술 하잖아. 그지? 하듯이 그분이 지었다. 제목은 이제 그렇고, 부초심지인은 처음 마음을 내 발심을 내서 처음이 옷을 갈아입고 출가한 사람들은 부하는 것은 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제비 부 무슨 부 하는데 이것은 하늘보다 더 높은 것이 어찌 보면 하늘 천우에 이것이 있어갖고 그런 어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남존여비 그거 할 때는 하늘보다 더 높은 것이 제압이다. 이 제압이 부자거든. 부부간에 할 때. 그래서 하늘보다 더 높이 모셔야 될 분이 제압이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그래서 아주 이것은 아주 높은 사람들에게 그 할 때 또 붙이는 말이 돼. 공부자 하잖아. 공자를 갖다 공자라는 공자는 공부자래. 아주 거룩하다. 높으신 분이다. 위대한 분이다. 그래서 그래 붙자 그렇게 붙여 여기서는 대저 무릇 이런 뜻이라 생각하면 될 거야. 처음에 나오는 허사라고도 하는데 뜻이 그 깊은 뜻이 있어. 그래도 어찌 보면 뛰어난 사람 그런 분들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말을 끌어올라고 부대저 그런 뜻도 있지만은 말하자면은 도대체 이제 이런 식인데 그런 뜻도 있지만 초심지인데 그러니까 초자 앞에 초심자에게 붙자 붙인 것은 어찌 보면 제일 쫄따구들 아니야 너것들이 그지? 그런데 거기 붙자를 붙인 것은 너희들 앞으로 공부자 대장부 할 때 저 붙자잖아 그지? 앞으로 하늘을 찌르는 그런 기상을 가진 대장부가 될 그런 처음 마음을 낸 사람들 이리 생각하고 아주 이걸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걸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 붙자를 그냥 아무렇게 붙인 게 아니라 그런 거 보면 이 글자 하나하나가 이 보면은 보조 스님이 아주 거기 깊은 뜻이 있는 거라. 대저할 수도 있는데도 이 부 해놨어. 초심을 하는 초심인 가운데서도 부초심이라. 거의 공부자보다 저 하늘을 찌르는 그런 기상을 가진 그런 마음을 낸 사람들. 부초심진이라. 초심이라고도 해도 조금 그래 거기다 부초심진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원리아구 수하는 것은 모름지기 필수할 때 숫자 되는 거지. 필수가 영어로 뭐냐? 반드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멀리 여어야 된다. 뭐를? 나쁜 사람들을, 나쁜 것을. 친근선, 현선해라. 그리고 친근현 하는 것은 어진 사람들, 그리고 선은 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친근해라. 친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향을 만지면은 만진 손에서 향내가 나잖아. 생선을 만지고 나면은 손에서 문 냄새 나겠어. 비린내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악한 것을 멀리하고 그 어질고 착한 사람들을 가까이 해라. 그래 되면은 늘 본받을 게 있고 그 나쁜 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꾸 그게 물들어 버려. 그래서 그것이 야 내가 자유자재를 얻기 전에는 반드시 그렇게 선악 구별이 뭐 필요 없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선을 먼저 가까이 하고 악을 점점 멀리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수오계 10계 등 하야. 그러니까 5계와 10계를 받아. 절에 들어오면은 제일 처음 먼저 이 불자가 되려고 그래. 뭘 받아야 되나 하면 삼귀계가 있거든. 삼귀가 있고 삼귀계는 뭐냐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귀불, 귀법, 귀승이라. 그 삼보에 귀하는 계라. 그것은 내 스스로 부처님께 귀하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에 귀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수행하는 수행 공동체 그 성가에 제가 귀합니다. 그것은 끌어와서 잡아다가 가다 였는 그게 아니고 내 스스로 거기에 입문한 거라. 내가 그 문 안에 들어오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이 경계할 때 그 우리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때
울타리를 잡아다 강제로 잡아다 였는 것이 아니고 인신매매 하듯이 잡아다 오고 누가 인신매매 제표한 사람 있어? 그거 아니잖아. 다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을 멀리하고 어찌 보면은 현선 착하고 또 어지신 그런 수행 집단 이 공동체를 내 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거라. 그러니까 이 삼귀는 어찌 보면은 삼부에 귀의하는 개는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귀의불 귀의법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의지하고 수행하는 그 성단에 귀의합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삼귀계라.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제 그래서 이제 어디든지 보면은 우리가 귀의불, 귀의법, 귀의성 무슨 의식을 할 때도 반드시 귀의 삼부하는 그런 의식을 해. 그래서 이제 남방에도 가도 뭐 붓담 사라낭 가차미, 달만 사라낭 가차미, 상감 사라낭 가차미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하는 거 똑같은 그 뜻이야. 반드시 그걸 제일 먼저 해. 무슨 의식 같은 걸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오계 하는 것, 오계 하는 것은 살생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사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말라 하는 것이 오계라. 오계는 어떤 뭐를 못하게 막는 그 뜻이 계하는 것은 아까 말뚝을 쳐놓고 거기다가 창호를 세워서 그렇게 주위를 경계하고 있는 것 아니야. 그것은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우리가 계를 주는 것은 경계를 해주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연기관계 때문에 그런 거라. 우리가 내가 이렇게 무생명들이 여러 공동체들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어울릴 때 사람과 사람, 더 넓게는 사람과 자연, 그 더 나아가서 사람과 저 환경까지도 생각해 보면은 내 생명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생명을 해치지 말아라. 나와 같이 공존하고 있는 다른 생명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하게 되면은 내가 아주 내 부모가 나를 낳아서 이렇게 길러갖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은, 존재케 한 것은 여러 인연들이 많이 공을 들여 낳은 거 아니야. 낳아서 기른 것 아니야. 마찬가지로 다른 생명들도 그리 하지 않은 생명이 없잖아. 아무리 못생기고 누가 어리석은 그 일을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는 다 모든 생명들이 그 부모나 그 우때 거석들이 다 그렇게 공을 들여서 갖고 온 것이란 말이야. 근데 그것을 자르거나 그것을 해칠 때는 얼마나 그 큰 우를 범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갑오로 또 사람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뭐를 해쳤을 때 그것이 반드시 그 갑오로 인갑을 내가 받게 되는 거야, 그게. 자기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것이 오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다른 생명을 해치지 마라.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생명이 자기가 그렇게 존재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그리고 그 이룩한 많은 경제적인 것, 지적인 그런 것을 전부 다 서로 존중하고 그것을 그것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지, 그것을 갖다가 빼앗아 온다는 거, 그것은 맞지 않다. 어떤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그 사람이 갖춰져 있는 어떤 요새로 말하면은 지적 소유권이라든지 그 사람이 이룩한 어떤 노하우 같은 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수도 주지 않고 갖다 써버리면 그거 다 도둑질이잖아. 그 공덕을 내가 스스로 공덕을 쌓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공덕을 가져와 버리는 거야. 훔쳐오는 그것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내가 그걸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해주고, 내가 몸이나 아니면은
그 몸뚱이라서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신적인 그걸 내가 애써 노력해서 그것을 이룩하도록 해야지 그걸 하면 안 된다. 그걸 살생하지 말아라. 다른 생명을 해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사음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것은 생식의 서로 그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존의 흐름이 있는데 그래서 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으로 치면은 남녀 간에 서로가 그게 돼야 이제 새로운 생명이 다른 차세대를 이루어갈 거 아니에요. 생명을 연장시켜 갈 거 아니에요. 세대를 물려갈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짐승들도 그러고 곤충들도 그러고 날벌레도 그러고 물속에 살고 있는 고기떼들도 물고기도 그러고 심지어는 이 요새는 온 산에 꽃가루가 많이 날리잖아.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것도 뭐요? 자기들끼리 그 생존해 가려고 번식해 가려고 그 전부 다 그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가고 풍매가 돼가지고 바람이 그 매개체가 돼가지고 다른 데로 전파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순수한 이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이 사회나 국가가 형성되면서 서로가 그렇게 막 혼란스러우면 안 되기 때문에 암수관계가 서로 그래서 거기에는 부부를 정하고 또 그걸 정하고 이렇게 서로 어떤 거기에 남녀 간에 또는 동물들 간에도 마찬가지라 그런 게 정해가는 그것을 거기에서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공동체에서 정해준 그런 룰을 깨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삿된 글 하지 말아라. 아주 어찌 보면은 정상적인 생식의 그 방법을 택해서 그걸 지켜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이 상황을 판단해서 내가 다음에 행동을 하거나 사고를 이어갈 때 그것이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되어버린단 말이야. 거짓된 정보는. 안 그러겠어? 내가 그걸 거짓 정보를 흘려버리면 거기에 그 어떤 흐름을 다른 데로 흘러 빠져버리게 한단 말이야.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거짓 정보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은 이 정보화 시대인데 그것이 검증도 잘 되고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그런 거짓 정보들이 엄청 나돌아다니는 거야. 지금 치안도 옛날에 사람들 막 그 도둑질 하는 그런 것도 막 쌀까막 훔쳐가니 먹을 것이 없어 빵을 훔쳐냐 그게 아니고 지금은 모든 정보를 해킹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라든지 좋은 회사 같은데 더 있는 새로 만들어 설계도 같은 걸 빼돌린다든지 심지어는 우리나라 그 큰 회사 같은데 세계적인 그런 기업 가운데 안에도 중국 스파이가 300명이나 된다고 그래. 그래야 그걸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로 빼돌리고 그래야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막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결국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그 뒤끝이 안 좋아. 범죄의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부 이 정보를 거짓 정보를 막 흘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그래갖고 심지어는 보이스피싱 같은 이런 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거짓 정보를 흘려가 혼란을 빠지게 해갖고 전부 다른 사람이 재물을 뺏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 그리고 심지어 또 나중에 그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술을 마시지 말라. 옛날에는 술이 그랬지만 요새는 술보다 술을 먹으면 정신이 흐릿해지고 업이 돼가지고 그것이 넘쳐가지고 나중에 이게 자기 판단이 흐려져 버려 이게. 그런데 옛날에는 그거였지만 이제 담배 같은 거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여기는 술만 한정되는 게 아니야. 옛날에 술이 어찌 보면 발효식품이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면 좀 사람 정신도 발효가 되듯이 좀 아지라이처럼 흔들흔들해져 갖고 있으니까 이게 판단이 제대로 안 돼. 그래서 부처님 당시 거지만 해도 그때만 해도 술이 모든
그였던가 봐. 정신을 좀 약간 인도 같은 데 많이 마시지 않지만 특히 북방 쪽에 날이 추운 쪽에 가면은 그걸 추위를 이기려고 술을 좀 독하게 먹는 것 같아. 나중에 그 할 때는 인디안 신대륙 발견되고 나서 보니까 타바코, 담배가 들어오고, 그 담배 들어오고, 그래서 세계에 또 담배가 많이 퍼지고 그래서. 우리 북방에서는 좀 계를 가지고 좀 넓게 보니까 정신을 흐리게 하는 그런 어떤 향신성적인 그런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그래서 마약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지금 마약이 엄청 지금 밖에서는 많이 만연되어 있다고 그래. 그래서 특히 그 경찰청 같은 데서 마약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고. 정신 흐린 거 특히 젊은 청소년들한테 그걸 해놓으면 평생을 망가뜨려버린단 말이에요. 여기 술을 먹지 말라는 것, 어떤 향신성 그런 것을 거기 흡입하거나 그런 걸 주사 같은 걸 맞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이 될 거라.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상황 따라서 이 개에 대한 그 인식도 좀 바뀌게 될 거예요. 처음에 누구든지 오면 그걸 근본적으로 오개라는 것을 살생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다치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의 그 생활을 도덕적인 생활을 하도록 해라. 성적으로 이런 것.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먹고 술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정신을 흐리게 하는 그런 술이나 향신성 그런 물질을 취하도록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뜻이 될 거야. 거기다 또 그것이 5개인데 그 다음에 이제 삼위 10개가 있어. 삼위들은 이제 아직 삼위계를 받을 때 주는 10가지 계가 있거든. 그거는 거기에도 좀 더 보태갖고 노는데 가지 말아라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계를 준단 말이야. 계를 주는데 수 5개 10개다. 그러니까 그걸 받았어. 그걸 받아가지고 선지지범계찬이라. 선지. 지하는 것은 가진다, 수지한다. 이 계를 가지는 것을 지계라 그런다. 그러니까 그 계를 내가 잘 지키는 것, 지계라 그래. 잘 지키고 가진다. 주지할 때도 이 주자를 쓰거든. 범하는 것은, 이 범은 무엇이냐 하면은, 범한다. 그것을 어긋나게 한다. 그것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어긋나게 한다. 벗어나 버린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범죄인이라 그러잖아. 그지? 그 지범하는 것은 내가 계를 잘 가진 것을 지게를 하고 그 계를 범한 것을 범계행위라 그래. 죄를 범하면은 범죄라 그러고 그 법을 어기면은 뭐라 그러지? 범법자가 될 거 아니야. 지범 이것은 개차하는 것은 10개짜거든. 개방한다. 개문한다. 그리고 차하는 것은 막는단 말이에요. 개하는 것은 이렇게 오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픈을 하기도 하고 차하는 것은 크로스 하기도 하고. 열고 어떤 때는 열었다 어떤 때는 닫았다. 닫기도 하고 열 줄도 그렇게 그런 것을 잘 알아요. 선지하는 그것을 그 상황 따라서 판단해서 제대로 잘 알아야 된다. 알지자거든. 뭘 하지 마라. 살생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에 그럼 어떤 때는 살생하지
말라는 그 개를 범할 수도 있잖아. 그지? 지범 개차를 잘 알아야 된다. 어떤 때는 그렇다 해서 그것을 꼭 거기에 꽉 막히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때는 그것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걸 범하도록 해야 된다. 그걸 지범을 잘 알아야 된다. 개차를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 지범 개차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 살생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죽이면 남을 죽이면 언젠가는 그 값으로 내가 또 죽임을 당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비유로 말하면 여기 어떤 사람이 테러리스트가 한 사람 와가지고 이 폭탄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극장이나 이렇게 여러 콘서트를 하고 있는 그 장에 가서 이걸 폭탄을 던지려 가져와서 한다. 그럼 나는 거기에 그 경찰이 그걸 지키고 있다가 살생을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 그럴 때는 그 범인을 내가 총을 가지고 있다면 쏴서 그 범인을 죽일 수도 있는 거야. 왜? 이 사람이 이 폭탄을 던져서 여러 사람 100명을 다치게 하면은 저것이 언젠가는 그 과보로 100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 사람이 100생을 죽임을 당할 텐데 그 원결이 맺혀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지금 한 번 죽이면은 차라리 내가 저 사람을 한 번 죽이고 내가 다음에 그 죽임을 내가 다음에 받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한 번 죽이는 것이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위해 주는 거예요. 지금 멀리 보면은. 저 잘못 교육을 받고 그런데 그런 집단에 들어가갖고 물들어가지고 저렇게 저런 범죄 행위를 하는데 내가 그걸 막을 수 있다면 막아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도 보호하기도 하고 또 저놈이 그런 악업을 짓는 거기에서만 끝일 수 있게 지금 막 그놈들이 막 수류탄을 터뜨리려 할 그 직전에 바로 차라리 죽이는 게 더 낫지 않겠어? 그럴 땐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원광법사가 그 화랑 5개를 줄 때도 살생유택 하잖아. 살생을 할 때는 어떤데 살생을 할 때 그것을 반드시 택해라. 어떤 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야 된다. 농사를 지을 때 벌레들이 하도 무성해. 그럼 어쩔 수 없이 농약을 쳐서 그걸 작물을 보호할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것 아니야. 그지? 그러면 닭이 여기 여러 마리가 있는데 옆에서 이제 그 닭한테 하는 AI 병인가 애완인가 그거 할 때 그러면 그 병든 닭을 그냥 그대로 둘 게 아니라 그걸 살처분을 해버려야 다른 데 더 번지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이거 어떤 때는 살생을 하기도 어떤 때는 그걸 지켜야 되지만 어떤 때는 그렇게 범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을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맛대로 그럴 게 아니고 이 선지란 말이 아주 무서운 말이야. 어찌 보면 아주 경계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거기다 딱 이 타이트하게 완고하게 한 게 아니라 거기 약간 서로 거기 신축성이 있게 그 부처님 가르침은 그때 연기 관계를 잘 살펴서 자기가 스스로 잘 이것을 조율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개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가둬놓은 거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근데 유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유리란 말은 이 가락이란 말이 음유란 말이거든. 소리 높고 낮은 이게 탱탱의 그 검은고 줄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냐 따라서 그것이 소리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지? 기타를 그걸 칠 때도 줄을 느슨히 하냐 팽팽히 하냐 따라 틀려질 거 아니야. 그 음률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리란 것은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상대히 이것은
소위 말해 유두리가 있는 그런 그거야. 이게 그 큰 틀은 지키면서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거야. 그 조율이라 그래. 조율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률가 하는 것은 개라는 것은 아주 어찌 보면 타이트해 보여. 이게 아주 견고해 보이는데, 율은 거기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10, 우리가 통계 같은 거 할 때도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 약간 율이라 볼 수 있을 거라. 그러니까 개하고 율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 5개, 10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잘 해라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조율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문을 이렇게 해놓은 거는 뭐야? 다른 것이 못 들어오게 해놨지, 그지? 그러니까 또 어떤 게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문이 열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닫기도 해야 된다, 이것을. 그러니까 개차 하는 것은 열 줄도 알고 막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럼 내가 배고파서 참 그럴 때 우선에 내가 저걸 우리가 도둑질 할 때 우리 지장전에 가보면 그런 게 있어. 위조 악어분이 있어. 악한 업을 짓는 그런 은혜가 있어. 어머니들이 보면 내 자식이 아파 있을 때 약을 못 구했을 때 그 살리려고 너무 걸 훔쳐서라도 갖다 그 새끼를 먹이려면 그것을 어머니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그 은혜라고, 그렇게 그것도 은혜에 속하는 거야. 어찌 보면 자식 입장에서 보면 안 그러겠어? 근데 그걸 언젠가는 갚아드려야 되는 거야. 그것도 우리가 돼. 그러니까 그거 보면 부모의 그 잊지 못할 은혜 가운데 위조 악업이 있거든. 내가 어떨 때는 할 수 없이 내가 도둑질을 하긴 하지만 언젠가는 그걸 갚을 걸 생각해서 그 값을 내가 나중에 달게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임시 방편으로 내가 그것을 잠시 주인 허락이 없이, 주인은 도대체 허락을 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임시로 그렇게 하겠다 했을 때 어떤 그런 게 범죄도 할 수 있는 거래. 그러니까 어떤 때는 또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 재밌는 이야기라보다도 잘 알려진 이야기. 어디 산을 가는데 어떤 스님이 글 하고 있는데, 수행하고 있는데 노루가 한 마리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뒤에 사냥꾼이 활을 들고 쫓아왔어. 보니까 조금 전에 이 노루 지나간 거 안 봤어요. 그러니까 봤다고. 앞에 지나간 걸 쫓아왔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쪽으로 갔다고 했을 때 노루가 간 쪽을 가르쳐 주면은 노루가 죽게 되고 이는 또 살생의 업을 짓게 될 거야. 사냥꾼은 안 그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노루도 살리고 그걸 하고 해서 반대로 다른 데로 가르쳐 줄 수 있잖아. 그때는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보니까 암행어사 박문수가 이런 그 문경 세자를 넘어오는가 그럴 때 아주 깊은 산속에서 넘어오는데 뒤에서 막 여인이 저 앞에서 막 보따리 들고 막 쫓아오는 거야. 그럼 막 도망을 이리 가는 거야. 오니까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 그래 막 여자가 앞에 도망을 가는데 뒤에 막 도둑놈이 따라와. 그 여자 어디로 가더냐고. 그러니까 외딴 길이니까 방금 지나갔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죽을 판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비명소리가 나고 막 여자 사람 죽인 소리 나고 하거든. 그 너무 그게 마음에 그 트라우마가 되어 있는 거야. 그거 나중에. 그 외딴 산에서 그 도둑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 아무리 암행어사고 그렇다 하더라도. 뒷날 어디서 이제 어린 꼬마가 있어서 앉아 장기를 한번 두자 해서 그 둘이 장기를 뒀다나.
장기를 두고 있으니까 이제 장이하고 궁이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탁 했어. 이거 마지막 가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암의사 박모사 어린 꼬마가 그렇게 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탁인데 이제 그 암의사 박문수한테 의사님 내 퀴즈 하나 낼까요? 요새 말로 하면 그래 뭔데 그러니까 외딴 데서 막다른 골목에서 누가 이 여자가 보따리를 들고 쫓아가 도둑한테 쫓기고 있는데 그 갈림길에서 자기가 잘못 가르치면 자기가 죽게 되고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면 여자가 죽게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옛날에 자기가 겪었던 그것이 막 갑자기 떠오르는 거라. 그래 막 정신이 막 그래 있는데 자기도 그걸 어떻게 해야 대처할 방법을 몰라서 그랬는데 그것이 늘 머리에 떠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 어린 꼬마가 일어나서 나무작대를 짓도 말한 지팽이를 지으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봉사 행사를 하고 장님 행사를 하고 방금 듣고 지나가기는 갔는데 어디 쪽은 모르겠다고 그렇게 답을 하는 거야. 그래 무릎을 탁 치고 보니까 애가 사라져 버렸어. 문수동자라 그래 그것이 나타나 가르쳐줬다고. 그럴 때는 거짓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선의의 방편으로 그지? 그래서 이 선지지범개찰한 이 말을 우리가 중노릇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제일 첫 구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처음 발심한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옷을 바꿔 입고 저 하늘을 찌른 그런 장부의 기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모름지기 나쁜 것을 멀리하고 현선을 친근히 해서 그래서 수 5개, 5개와 10개 등을 받아서 선지지범 개찬이라. 이 첫 구절이 기가 막힌 거야. 원리 아구하고 친근 현선해라. 아무리 부잣집 아들이고 막 재벌집에서 그걸 하고 고관 대작집의 아들을 하더라도 그놈이 조직 폭력배 집단에 네가 뭐가 되겠어? 깽패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아무리 못나고 찌질이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임금 앞에 들어가서 거기다 호적을 올리면 적을 옮기면 뭐가 되지? 왕자가 될 거 아니야. 그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 앞으로 귀의를 해서 내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결국 법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불자라 그래. 부처불자 아들자자를 한단 말이야. 그렇게. 내가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그 부처님의 그 성단에 귀의하게 되면 내가 그래서 그 5개 10개를 3기 5개를 받은 사람들을 그래서 불자라고 하는 거야. 누구는 이제 어떻게 무슨 옷을 입어? 나도 불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부처님의 그 옷을 받아 입고 이렇게 이제 행자생활을 시작해서 그 길을 나서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3기 5개를 받아서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가 그떤 룰을 잘 처음에 가면 뭘 하지 마라. 우리가 이 말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 우리가 뭐 입단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그 룰을 지키잖아. 그리고 하다못해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돼도 국민 앞에 뭘 하지? 선서. 그러니까 이 계를 잘 받아서 지키고 잘 선지지범 개차하겠습니다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초심이란 것이 마찬가지라. 초심자들은 누구든지 그래야 하겠어. 내가 판사가 되어가서 법정에 설 때도 그러고 우리가 심지어는 변호인이 되가 그러거나 아니면은 내가 증인이 될 때도 가서 그걸 위증을 했을 때는 그걸 하겠습니다 하잖아. 그와 같이 나는 이 집안에 들어와서 3기 5개를 받아서 그리고 더 나가서 10개를 받고 나중에 250개를 받고 더 넓게는 대승보살계를 받아서 이것을 잘 그때그때 알아서 잘 유두리 있게 잘 지켜 나가도록 해라 하는 이 첫 구절이 바로 이것이
그래서 그 룰을 잘 지켜야 거기에서 그대로 계정에 자기 마음이 잘 수행하는데 그게 잘 되고 거기서 나중에 지혜가 생기게 된다. 계정의 사막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제일 처음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계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거라. 그 정해 쌍수라고 보조 스님은 정해 쌍수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데 여기 계정해를 사막이라 하는데 이 계는 누구든지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두 번 다시 뭐 말 안 해도 다시 중언부언할 필요 없이 그 가운데 어떻게 선정을 닦고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바르게 이게 사유를 하면서 지혜롭게 살 것인가 하는 그것이 바로 그 보조 스님의 사상. 그 정해 쌍수란 말 한마디 안 나오고 제일 처음 먼저 여기 첫 번째가 5개 10개 등을 잘 받아서 잘 그것을 열 줄도 알고 닫을 줄도 알고 범할 줄도 알고 그걸 잘 지킬 줄도 알고 범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그 첫 마디가 바로 이 안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이제 단위 궁구 성언이 연정 막순 용류 망설이다. 금구 성언을 금구란 것은 부처님의 입에서는 부처님이 입을 금구라 그래. 사자후가 부처님 말씀을 사자후라고도 하고 해조음 저 바다에 그 파도 치는 그 해조음 끝없이 밀려오는 그 바다의 물결들이 서로 바람과 서로 뒤섞여서 치는 그 해조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바다에 가보면 그 해조음은 늘 들리잖아요. 밤이고 낮이 그지? 밀물들이 썰물들이 그러한 그 해조음 그리고 이제 뭐 사자후 백수의 그 왕인 사자가 한번 울부짖으면 모든 삿된 그 여우나 이런 짐승들은 머리가 다 뇌가 찢어진다고 막 하는 그런 사자후에 비교하기도 하고 그런 여기서 부처님의 말씀을 그 부처님의 입을 금구라고 그 다음에 성언하는 거룩한 말씀을 의지해라. 의지할지언정 막순용류 망설에 용하는 것은 용렬하다. 사람이 가볍고 경망스러운 그런 유들 그리고 나쁜 삿된 유들의 그런 허망된 말을 따르지 말아라. 그것이 이제 여기 올 첫 문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하하, 이러다 보면 오래 가게 생겼네. 내일부터는 막 스피드를 내야 되겠다, 이제. 글자 하나 가지고도 뭐 한 열을 해도 되겠네.